지도를 좀 그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노래방 분위기인데 자,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패하는가? 이스라엘이 패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패한 원인이 뭔가? 패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라 뭐가 없더라?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했을까? 반대로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있는 곳마다 늘 누가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장 세웠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장 세웠어요. 그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전쟁을 패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이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의 사이가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패하죠? 이스라엘이 패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주권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노예 국가로 전락해 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들어주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며 허용하시면서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언약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고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뭘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이 시대에 뭘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어떤 파워나 능력이 에너지입니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실까요?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셨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셨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멤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나를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고,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거. 성경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새 생명 공부할 때 목사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우시고요. 그러면 그렇다는 줄 알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어떤 파워나 능력과 에너지입니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제, 서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신다?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럼 이 은혜 침례 가운데도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죠?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확실하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는 내가 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왜 음란의 노예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뒤비지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언약,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본래 이방 국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청가대 찬양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쥐어 터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누가 다스린 시대였을까요?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기의 핵심 구절, 이 말씀을 알아야 사사기 말씀이 풀리는, 요한복음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핵심 구절 1장 8절인 것처럼 사사 시대 핵심 구절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21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내려갈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애들이요, 엄마가 너 하지마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승질 받쳐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엄마가 지 마음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애가 그 말에 액면 그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했다가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 사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셨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왕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더라? 지 마음대로.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아저씨 안 불러요. 기도할 때 주님, 주 예수님. 주가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주인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맞습니까? 맞죠? 돈 쓸 때도 주인 되고 계시죠? 아멘. 연애하는 거, 주일 성수, 부부관계, 자녀교육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하면 돈 쓰는 거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녀교육 누구 뜻대로? 연애하는 거 누구 뜻대로?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 싫으니까 다 어떻게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근데 지금이 무슨 시대란 얘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란 얘기예요. 똑같은 시대란 얘기입니다.
자, 3장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사시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시대에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는 얘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음 PPT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엘리가 노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엘리가 구별을 못해요.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엘리가 이거 막지를 못합니다. 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엘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한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엘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월삭과 절기와 대야 수많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와 계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소견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사사기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뭘 회복하는 것이었을까? 이런 부부지간에요, 대판 싸우면 일단 둘이 뭐부터 하나요? 우리 느낌 하니까 하고 싶은 분 계시죠? 둘이 싸우면 대판 말부터 하네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느냐? 언약궤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케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미신과 같은 언약궤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실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하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시대라 했으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회 예배, 뭐 새생명반, 무슨 반, 뭐 DTS, 뭐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목사 장로만 보더라도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눈 똑바로 뜨고, 근데 그게 어쨌든 얘기냐 이렇게 나와요. 요즘 목사라고 해서 인정은 안 해줍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가 꽤 많아요. 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하도 사고 치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할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뛰어난 연출력을 가지고 저를 뭐 신뢰했던 눈초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이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 침묵. 코로나 이후에요, 뭐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비교할 수 정도로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아주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바뀌었는지. 강대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침례교회 예배에는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지 않을 거다,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당연히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안보도 주보는 사사히 뒤져 옷까지 다 찾아내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 이제 열심히 핸드폰 메시지 날려대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목사 지 맘대로, 장로 지 맘대로, 성도들 지 맘대로. 그럼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뭘 회복할 시대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만 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들고 나가는 언약궤는 뭘까요? 예배했다고 하는 언약궤, 11조 했다고 하는 언약궤, 내가 봉사했다고 하는 언약궤,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까지 하고 이런 훈련까지 받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달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한국교회요, 코로나 이후에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성교학적인 용어로요, 중고등부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복음화율이 정말 한국교회 깜깜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이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흑시대에 캄캄하고 하나님의 배교하고 냉담하던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오늘 은혜 침례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희 큰아들 녀석 이름은 사무엘로 졌습니다. 너 사무엘처럼 되라. 제 큰아들 녀석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그게 사무엘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무엘을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살펴보느냐, 제가 지금부터 영화 시나리오를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영화 한 편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화 시나리오 말씀드릴 거 이겁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진 등불 사무엘, 주연 송중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쫙 찍어보세요. 옛날에 1화에 남자하고 훈남 훈녀가 아주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딱 합니다. 자, 결혼을 하면 두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요?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애를 만들기 가진 노력을 하는데 애가 안 생기면 옛날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남자가 누굴 드려요? 첩을 드립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본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데 첩이 들어오면 바로 뭐가 나와요? 애도 성별이 뭐야? 네, 이 구도에서 벗어난 구도가 모든 TV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하고 애가 나가서 결혼했어요. 한나가 애가 안 생겨. 그 남편 애가 나가 할 수 첫 분인날을 드립니다. 근데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아. 자, 본처는 아기를 못 낳고 첩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첩이 본처를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처하고 첩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벌어지다가 반드시 해결사로 저 계룡산에서 20년 돛닦은 도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애나는 비방을 전수해 주기 시작해요. 백이 치성드리든지 공양미 삼비석 바치라고. 그래서 한나가 성전 가서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근데 희한한 거는요, 다른 때는 응답이 안 되다가도 이럴 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또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한나가 잉태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아기를 낳아오신 자매님들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엄마 감정이랑 뱃속에 있는 아기랑 감정이 분리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임신하면 뭐가 중요하다? 태교가. 이 말은 사무엘은 정상적인 태교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감, 그 첩한테 받았던 서러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뱃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태교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태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딱 태어나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한 집에 여자가 몇 명? 2명. 큰 마누라 있고 작은 마누라 있고. 오늘 여기 자매님들 MZ세대니까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MZ세대니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공유하는 거 괜찮죠?
돼야 안 돼요? MZ 세는데 안 되나 이거는? 그래서 너무했다. 그러면은 내 남친이 나는 90% 좋아하는데 내 단짝 배포 10% 그 여자를 좋아해. 그건 괜찮잖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좋아요. 99%는 날 좋아하는데 1%는 딴 여자 좋아해. 그 정도는 되잖아. 남자도 숨 좀 쉬어야 돼. 돼야 안 돼요? 그 몇 프로를 요구하는데? 세다. 결혼 전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는데 목사 안 선포해. 전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마음에 묻어두고 얘기 안 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너무 마음에 걸린대. 그래가지고 얘기는 할 텐데 조건이 절대 자기 얘기 듣고 화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 바다다. 왜 뭘 받았냐? 모든 걸 받아주긴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화 안 낸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 만나기 전에 사실 잠깐 만나려고 했던 새끼가 있었대요. 근데 그 새끼를 내가 열이 확 받쳐서 대판 싸웠습니다. 나한테 그 말한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그럼 바다 같은 남자한테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한 남자라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산다. 그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그거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거. 사명이 이런 가정은 절대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 잘하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 기도했어요. 아들 주시면 성전 갖다 바치겠다고. 언제 갖다 바칩니까? 젖대자마자. 그럼 몇 살까지 젖먹여요? 2살에서 많으면 3살입니다. 한번 보세요. 2살에서 3살이면 그 애기한테는 누가 전부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엄마 없으면 애 죽는 줄 압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젖대자마자 사무엘의 성전 갖다 바쳤어. 사무엘 눈 떠보니까 엄마는 강보도 없고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엄마는 서에서 바쳤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랑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아동학대 때문에 유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그나마 또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아주 사랑과 믿음의 환경이 얘기가 또 틀려져요. 누구 밑에 자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이 이 조폭이 창세기예요. 무슨 얘기냐? 헌금 봉헌도 되기 전에 헌금통 뒤져서 헌금 빼갑니다. 교회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대적으로는 깜깜하고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냈다. 어떤 청소년 됐을까? 깍두기 형님 되는 거예요.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온몸에서 뭐 용이 나오든지 호랭이가 튀어나와.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일심 막 써있고. 이게 교육학적으로 교육 환경적으로요 절대로 제대로 난 애가 알 수 환경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놀라운 것은 한 시대가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뀝니다. 사무엘 통해서 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7장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이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이 싸움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만. 이게 웃긴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주님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도 나의 힘이고 돈도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도 내 기쁨이고 오빠도 내 기쁨이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마음을 같이 합시다. 미스바. 따라서 미스바. 미스바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영적 대가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저것들이 우리는 전쟁하려는 모양이다. 군대가 쳐들어와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불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그 부탁을 듣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내셔서 공격하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케 하시더라. 이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10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을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다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여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노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렸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에베네셀. 앞에 보세요. 3에서 4장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스바에서는 군대도 없고 법궤도 없지만 여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역전케 했던 장소가 어디였다는 얘기입니까? 에베네셀.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침례교회 이곳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미스바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에베넷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오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사이에 강화가 있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원수들이 어둠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들, 건강, 직장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났던 사건이에요. 날씨가 추우면요 온도의 눈금은 내려갑니다. 더우면 온도의 눈금은 올라가요. 온도계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누구 때문이냐, 목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하여튼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내게 특기, 뭔 말을 못해 하여튼. 근데 온도 조절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냉랭했던 것이 따뜻해지고 어지러웠던 것에 질서가 생기고 침체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인도 온도 조절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사무엘처럼 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우리의 모델들입니다. 계룡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부터 먼저 짓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만들어진 아파트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랑 종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될 수 있고 사무엘처럼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성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3대에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만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 설교가 될 걸 내가 30분에 지금 요약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빨리 달려왔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이요. 공통되는 단어가 뭔지 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21절. 여호와 앞에서 26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음란했던 시대에, 그 깜깜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기 시작했고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주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하나님 몰랐대요. 목사가 하나님 몰랐대요.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우리 단어 하나만 공부할게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야다 그럽니다. 야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살아보고 경험해봐서 알게 되어진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영어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가 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마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이걸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이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깊이 빠진 도 없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다음 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도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제사장들은 제사에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한마디로 목사가 예배를 우습게 알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들어간 거 뭘 보면 되느냐? 예배 드리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는요, 뭐 앞에부터 앉아라, 핸드폰 꺼내라, 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무슨 연불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저기 그 교목 그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교목들이 각계목 들고 다녔어요. 뒤에서 각계목 들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래 맞아. 난 그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 찾았어. 그래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냐. 내가 예배 드린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답이 나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엘리의 직업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도시의 입법, 행정, 사법, 군사 최고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엘리는 종교 지도까지 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나 한 도시의 입법, 행정, 사법, 군사, 종교 최고 지도자를 그런 아버지였다면 그런 아들들은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뭔지 이런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족한 게 뭔지 모르는 게 부족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두 살 때부터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기 시작을 하고 초, 중, 고등학교 여러분 국제학교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희한하게 이런 애들 이상하게 또 군대는 면제야 또.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아버지를 세습하는 겁니다. 완벽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엘리가요. 두 아들에게 돈은 물려줬어요. 좋은 환경을 물려줬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신앙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물렸던 그 많은 돈이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 아들뻘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다 보면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이왕이면 좋은 거 많은 거 물려주고 싶은 거 부모의 인지상정이에요. 못해줘서 미안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님들이 노력 안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제발 못됐더라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거 못해줘도 또 우리 자녀들이요 인서울 하지 못하고 스카이 가지 못하고 지잡대 지방이 잡스러운 데 들어가고 여러분 알바 전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 10년 후 20년 후에 사무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능가하는 영적 지도자 민족 지도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결단하시고 DTS를 한다고 그럴 때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란 얘기예요. 시간을 내보란 얘기예요. 자녀들 같이 훈련 받아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음란과 퇴폐와 돈이 목적이 된 미쳐버린 세상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고 한 도시와 나라와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같은 인물들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도 처음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있었고 사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의 가슴은 전부 다 식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철저한 종교 껍데기로 하나의 임재를 떠나버린 종교꾼으로 전락해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묻었던 모든 엘리적인 요소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갔던 사무엘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 한 분 가운데 다시 한번 다운로드되어진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사무엘의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이 꺼져버린 엘리의 가정과 같은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세상의 연락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적인 어둠을 앞당겨오는 그런 어두운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한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지켜내서 결국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니라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성전에 남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 그런 우리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일이면 그리고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